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몫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몫을 받아든 우리는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가 잘나서 그것을 받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고 또 없는 천국 백성, 천국 못 간다는 것을 가지고 자기는 천국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 문턱이 참 높습니다. 선뜻 교회 오기가 힘든 거예요. 말로는 누구나 오는 곳입니다 라고 하지만 속은 배타적이에요. 실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낯선 사람이 여기 우리 교회에 갑자기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와, 반갑다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어울리는 게 맞나? 잘 어울릴까?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늘 앉던 자리에 누군가 턱 앉아 있어요. 그러면, 와, 새 사람 와서 기쁘다 이거라기보다는, 내 자리에 왜 앉았지? 이게 불편함이 마음에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도요, 뭐 조금 예배에 방해되는 행동이나 뭐 이런 걸 하면 막 좀 불편하고 막 눈치 주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뭘 주체가 되고 내가 예배 드리는데 네가 방해돼, 이런 마음 자체가 사실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자격인 것처럼, 나의 권리인 것처럼 여기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몫을 잘 누려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내가 누릴 권리조차도 나는 내려놓을 수 있다. 이게 바울의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그 권리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게 최고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나는 복음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는 살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고,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복음이 뭐예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은혜를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 복음이 드러나는 삶, 그 복음이 드러나도록 하는 게 바로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느샌가 나의 몫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몫을 있는데요, 그것을 붙들지 않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다. 그 소중한 것이 복음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에게도요, 권리가 있었어요. 인정받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것은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이 복음에 대한 자세를 한번 보세요. 복음의 은혜를 내가 먼저 알았다고 우쭐댐이 있나요? 없어요. 전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네 이거 들어. 안 들으면 지옥 가. 뭐 이런 뭔가 그런 우월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뭐 자랑하지 않아요. 바울이요.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에 고린도 교회가 잘 됐어요. 부흥했어요. 근데 그 부흥한 교회의 개척을 내가 했어요. 열매를 맺은 교회에 내가 개척 멤버예요. 근데 그 권리를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개척 멤버고 내가 개척했기 때문에 내 말 들어. 이게 아니에요. 복음을. 너 내 모습을 봐. 내가 거기 있을 때 내가 누구 파다 그렇게 했었니? 누구만 좋아해서 그 안수하고 세례 주고 그랬니? 아니지 않니?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거 의무감으로 전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투가 아니잖아요. 마치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지 아니려 하여도 내 속에 불 붙는다라고 했던 그 예레미야의 열정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에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어찌 보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에 붙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자. 그 말 속에요.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해 전도하자 했다면 잘못된 거지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타올라서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내 혼자만 가지고 있어. 같이 나눠야지. 그렇게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전도합시다라는 말은 진정한 믿음이 되지만,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했는데, 전도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전에 복음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18절 보세요. 바울의 삶이요, 그 삶의 기준이 복음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 사항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아요. 왜요? 복음 때문에요. 그만큼 복음이 그에게 소중했습니다. 이제 손주를 본 집사님도 계신데요. 왜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 막 잡아당겨도 할아버지 허허 웃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만약에요, 손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권리를 찾아야 되니까 어디 어른의 수염을 하고 어디 나한테 앞에서 오줌을 싸, 이런 그 권리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의 권리를 찾는 거. 근데 손주가 귀여우니까 그 권리를 찾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예요. 복음이 소중하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소중하니까 권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어에서 권리 포기 뭐 이렇게 말하면 손해보는 삶, 뭐 참고 인내해라, 양보해라, 희생해라라고 들리는데요. 이게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 여기하고 연관 지으면 안 돼요. 바울이요, 관심은 권리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관심은 뭐냐면 무엇이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잘 드러난다면 나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 복음이 잘 드러난다면 난 인내할 수 있어. 이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복음이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참고 견뎌라, 뭐 포기해라, 양보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보다 복음이 값지게 전해지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손해를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기준은요. 이것이 지금 내 닥쳐진 일이 손해냐 이익이냐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전도해야 돼. 믿으면 전도해야 돼. 뭐 그런 의무감으로 일한 사람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복음이 소중합니다. 여기 있는 모두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소중하다고 우리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에요. 내 자리가 걸려있고 내 자존심이 걸려있고 내 권리가 걸려있으면 내려놓기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 것이 더 소중하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지켜야 돼. 이건 내 권리야. 이건 내 양심으로서 내 지켜야 돼. 이건 양보할 수 없어. 내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권리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권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너에게 소중하냐를 묻고 있습니다. 19절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되는 것. 이게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게 뭐냐면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어때요? 스스로 종이 되지 않아요. 자유를 쟁취하려고 해요. 자유를 얻으려고 더 큰 자유를 누리기를 원해요. 남들보다 더 큰 자유를.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를 더 크게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해요. 더 큰 자유, 남들보다 더 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높은 권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은요, 근데 자유를 얻은 후에 그 자유인이다. 우리 9장 1절에 보면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당시에는 계급이 있었잖아요. 종들은요, 시키는 일 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자유인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종처럼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는 말이기 때문에 아니야. 난 자유인이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종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울은 낮아지고 그리고 종이 되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지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맞춰 나갔습니다. 자유인이었지만 종이 되었고 권리가 있었지만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갔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의무감으로 전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3절 보시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23절은요. 지금까지 그 모든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바울의 삶을 움직이는 그 핵심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그의 선택을 결정하게 했고 복음이 그의 자유를 사용하게 했고 복음이 그의 권리를 내려놓게 했습니다. 만일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명예였다면 그는 권리를 주장했을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만났고 나도 저 베드로와 12 제자들처럼 같은 사도다. 난 그렇게 인정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만일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편안함이었다면 그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보다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권리보다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희생하고 손해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가장 소중하십니까? 바울은 복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이었지만 종이 될 수 있었고 권리가 있었지만 내려놓을 수 있었고 자기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먼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리를 붙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고 그게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았기에 그는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한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으면서 왜 예수님의 모습은 본받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이 권리를 내려놓는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었는데 왜 우리는 붙잡고 있는 걸까요? 이것만 안 돼. 이거는 안 돼 하고 붙잡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소중합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세워진다면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복음에 붙잡힌 바 된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존심입니까? 편안함입니까? 내 자리입니까? 내 권리입니까?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소중한 것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나는 소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가장 소중해지면 억지로 손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소중해지면요, 복음이 드러날 수 있다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지요. 복음이 드러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내 자유를 내가 포기할 줄도 알고 내 자유를 정말 잘 사용할 줄도 알고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복음이 드러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이 살려지고 사람이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거기에 내 자유를 사용하고 거기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바울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복음이 소중한 그런 삶을 우리 같이 살아갑시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 화이팅 합시다. 복음으로, 복음에 사로잡힌 삶,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소중합니까? 복음이 드러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내 자유를 거기에 사용하고
또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립 청소년들에게도 용기와 힘을 더하시며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고 그들의 존재의 가치를 알고 열심히 살아가는 일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